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나온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데 정말 그러기 힘든데도 살면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처음 나온 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였는데요. 그 형제를 한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하면서 목장, 여기는 지금 이제 순모임이죠. 순모임 하면서 제가 목자로 순장으로 섬겼었는데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이 친구를 매주 목장에 초대하고 밥도 먹이고 또 주말에는 같이 테니스 쳐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한 2년이 지난 후에 이 친구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또 다시 때가 되어서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을 준비가 되었다,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3년 동안 이 친구에게 쏟아본 시간과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부활절 때 온 교인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섬기던 이 교회에서는 침례교회였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침례탕에 들어가시고 침례를 베푸실 때, 또 저희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규례가 전통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해줬던 그 목장에 목자가 함께 들어가서 그 침례 받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이게 저희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자였으니까 함께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시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침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 친구를 물에 푹 담그세요. 그리고 제가 받아주고 딱 일어나는 순간 그 침례를 같이 이렇게 함께하던 그 모든 그 온 회중과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줬던 그 다른 목장 식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그 축제의 분위기로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옷이 젖었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을 때 일렬로 쫙 서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껴안아주고 꽃다발 주고, 어떤 친구 막 울기도 하면서 그 순간을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고작 3년이라는 세월만 그 친구에게 쏟아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또 그 친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또 대학교에 오는 그 순간,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순간 다 계획하시고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고 마땅한 죄인의 신분에서 죄 사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정말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병 환자가 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병이시지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나병이 왔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그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격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정말 그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혼자서 진영 밖에서 있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자기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가 얼마나 소중했나, 그리고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던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깊게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절망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진물이 나고 막 그 피부병에 있었던 그 피부가 좀 나아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예전 피부가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점점 나아지다가 어느 순간 나병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나 나병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기뻐하면서 정말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안타까운 우리 가족인데 나병이 나았다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족들이 제사장을 불러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병에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나가서 이게 검진을 하고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 제사장도 그냥 검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마치 이제 이 아론과 아이들이 그 제사장이 되는 그런 거룩한 하고 엄청난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죽었다 살아난 예식 그 하나님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의식을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런 의식을 주님께서 규례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anticipation, 기대, 나병이 나은 것 같다라는 그 기대. 두 번째는 confirmation, 확정입니다. 확정. 그리고 세 번째는 purification, 정화, 정케함입니다. 2절부터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직접 진찰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환부와 이런데 이렇게 나병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규례의 모든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 몇 가지 발견하는데요. 이 나병이 이제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완치된다는 것은 죄 사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 안에 이 나병 환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사용한 이 규례도 역시 이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백향목과 홍색실 둘 다 이제 빨간색인데요. 죄를 사하게 하는 이 피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의 입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리고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고 그 잡은 한 마리의 피를 살아있는 새로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데요. 그 피로 정케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몸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라는 그 표현을 그 새를 날려보냄으로써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확정입니다. confirmation. 8절 9절에요.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는 환부에는 흔적이 없어졌지만 아직 두피나 이 털의 안에 있는 그 피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밖에서 이렇게 지냈으니까 옷이나 이 몸에도 아직 병균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머물렀던 그 장막 안에 6일을 더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온몸에 털을 밀어서
혹시나 남아있는 나병의 흔적을 확인하고 또 몸이나 이제 옷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병균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옷을 빱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는 대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는 과정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한 번의 죄 사함을 다 받죠. 예전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한 번에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다 죄사함 받는 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마치 내 털을 다 밀고 내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면서 죄송해하며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을 이 털을 다 밀고 옷을 빨면서 이제 다시는 나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내가 진영밖에 격리되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주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게 다짐을 하듯이 그 털을 밀면서 또 옷을 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purification, 정화입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날, 이제 축제의 날이 다가왔어요. 감격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진영 밖에서요, 밤에 막 춥고 막 낮에는 덥고 목마름을 참으면서 또 사회랑 격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는 또 이게 또 이 외향적인 사람이라 사람들과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또 무섭고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동안 드리고 싶어도 이제 드릴 수 없었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총 4가지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병 환자로서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이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병은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공동체를 괴롭히는 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나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이 과거를 청산하는 어떤 그런 제사라면은 또 다른 2가지 번제와 소제는 미래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다짐의 의미로 번제와 소제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그 어떠한 나병 환자도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왜 이 4번씩 드려야 되냐 하면서 아마 컴플레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냥 다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기쁨으로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신앙생활에서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나온 것이 너무 익숙해졌고 나와서 하는 것이 매번 똑같은 것 같고 또 요즘에 이제 순모임이 지난주에 시작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은 또 즐겁게 하고 있지만 오랜만이라서 또 한편으로는 이 모이는 것이 부담되고 또 귀찮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혹시 내 입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어느샌가 그것이 의무화가 됐고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도 예전에는요 나병 환자가 회복했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평탄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무료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들판에서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했을까? 돌아봤더니 구원의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그 기쁨을 잠시 잊어서 신앙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고, 혹시 뭐 불평 불만이 늘었거나 아니면 예배가 그렇게 기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이 순모임이 정말 귀한 장소예요. 복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있는데 그냥 밖에서 태어나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뭐가 아쉬워서 그 진영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밖에 재밌는 거 많고 할 거 많은데 누가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맛보는 순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과 또 순모임과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기뻤던 날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길 원한다면은 그냥 또 다른 구원의 자리에 계시면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힘을 합하면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그것만큼 또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비결이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또 그런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잃지 않고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 돌아온 그 감격의 날, 그 날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왔던 그 날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영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 그 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평생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그 다시 회복되며 그 8일의 규례를 걸쳐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던 그날,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진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이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들을 또 구원으로 이끄는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행사들과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서로 교제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또 안 믿는 영혼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